이제 연대기 책, 유진 폴티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같이 함께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외 레퍼런스나 또 다른 성경 연대기 책도 중간중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서원부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65년에 열린 영국 과학자 협회의 한 모임에서 617명의 과학인들이 의해 한 선언서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저명한 이들이 많았다. 이 문서에서 그들은 거룩한 기록들, 성경의 진리와 신빙성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과 자연과학의 조화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선언했다. 이 선언서의 사본은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이 선언서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서명한 자연과학도들인 우리는 과학적 진리에 대한 연구가 우리 자신의 시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성경의 진리와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회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리의 솔직한 유감을 표현하기 원한다. 우리는 자연과학이 완전한 게 아니라 단지 진보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현재 우리의 제한된 이성은 단지 뿌연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 두 기록들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때가 올 것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는 자연과학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는 많은 자들에 의해 성경과 자연과학이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하는 무분별한 태도와 의심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모든 과학 학습자들의 의무라는 것과 만약 그의 결과들 중에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나 혹은 오류일지라도 모르는 그에 대한 그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 자신의 결론들은 반드시 옳고 성서의 진술들은 잘못이라고 주제넘게 확언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오히려 두 가지가 화해될지도 모르는 방식을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실 때까지 그것들을 병행하여 두고 과학과 성서 사이의 외관상의 차이들을 고집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일치하는 점들에 대한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학자들은 오늘날 상기한 존경받는 학자들이 접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지식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과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를 무서워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니 놀랍기만 하다. 마치 성경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성경에는 적어도 매우 과학적이고 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기록자들이 모든 성경 연대들을 해와 달의 위치에 따른 사건들의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몇몇 날짜들은 거기에 덧붙여 요일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의 천문학적 지식과 발전된 컴퓨터의 기술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적인 연대들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책의 망라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연대기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만약 여기 제시된 주장들이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극복해낸다면 성경적인 연대기들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인류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과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만약 성경이 참된 진리라면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이다. 유진 폴스티. 자, 첫 번째 서원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어, 몇몇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성경 말씀의 뭔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성경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말씀 속에 정확한 진리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같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성경 말씀이 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도구이다. 뭐 여기 보니까 요일까지 나와 있고 또 천문학적인 사건들, 날짜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모였던 이 모임, 1865년 과학자 협회, 브리티시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언서에서도 오히려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수록 자연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구할 수, 연구하면 할 수 있도록 할수록 성경이 음, 진리를 이렇게 드러낸다. 그리고 뒷부분에 성경 연대기가 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여기 주장들이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극복한다면 이거는 성경 연대기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요 문장은 그 기억나시나요? 버틀랜드 러셀이 얘기했던 그 문장이잖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성경학자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증거한다면 성경이 너무나 이제 사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로 믿음만 강요한다. 그 문장을 이제 요거를 약간 인용한 것 같죠. 자, 첫 번째 서는 이렇고요. 목차를 보면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탈무드 연대기와 요 성경 연대기, 유진 폴스티 성경 연대기,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제 기존 신학자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연대기가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셔가 주장하는 성경 연대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셔는 보통 이제 미국 창조학회나 AIG 요 과학자들이 좀 많이 요걸 인용을 하고요. 어, 요 연대기 말고 또 기독교 신학자들 일부가 또 주장하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 연대기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조금 나고요. 그래서 여러 연대기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1장부터 보면 10 이게 이제 1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5장 일부에서는 5장까지 나와 있네요. 일부는 성경 연대기의 과학적 검증 방법인데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이 제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이집트인들이 썼던 달력, 천문학 달력, 시리우스를 이제 중심으로 했던 우리는 보통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 별이 기준 이제 별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2장에서 또 나옵니다. 또 문서, 아주 중요한 문서들, 문서 기록들에 대한 것들, 연대기에 대한 뭐 비평이나 아니면 연대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3장에서 문서 기록과 우리의 비판. 또 4장에서는 성경 연대기를 실제로 이제 비교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뭐 탈무드 연대기와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탈무드 성경하고 아르박사스의 출생, 이집트 시간, 또 십계명 때의 연대 뭐 쭉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4장이고요. 그 다음 연대기의 구성,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순서대로 아담 창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17페이지 일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창조부터 민족들의 구분까지 뭐 그리고 또 아카드와 바빌론, 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또 요셉부터 모세의 출생까지. 여기 이제 이집트 연대기랑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이고요. 30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또 여호수아부터 엘리, 제사장 엘리까지. 그리고 엘리부터 르호보암. 여기는 이제 어, 열왕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기환이라고 해서 74페이지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열왕들이 이제 끝날 때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실제 성경 연대기 천문학, 또 달력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아티클들, 논문들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실제 검증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검증. 요 뒷부분은 81페이지부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해달별들의 이 딱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일식 현상이나 시리우스가 이제 뜨는 거 출현하고 하지점에서 이제 출현하고 또 없어지는 것 그리고 이집트 달력 프로그램도 나오고 유대력과 비교하는 것 그레고리안력이랑 다 같이 비교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비교하는 게 이제 요 2부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1부랑 비슷하고요. 2부는 대신 이제 실제로 달력 프로그램, 천문학 그 사건, 또 천문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검증하는 내용이 2부에서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뭐냐면은 여기 맨 끝에 이제 부록이 있잖아요. 참고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부록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담 창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는지부터 예, 쭉 이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쭉 이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부록에 이제 나와 있어서 이게 아주 참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요 부록은 조금 이제 검증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분이 maybe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중간에 썼어요. maybe. 아담 창조 연도는 이제 천문학 프로그램이라는 달력으로 나온 거고 하와의 출생 일을 약 75년 뒤로 했어요. 75년. 근데 보통 우리가 아담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약간 뒤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절대적인 것과 약간 이제 이분이 뭔가 maybe라고 해서 내 생각에는 주관적인 자료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목차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 목차까지는 이제 페이지 수가 그 로마 소문자로 나와 있고요. 이제 서론부터는 아라비아 숫자로 1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면은 딱 이제 이야기하셔도 돼요. 바로바로.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스터디 하면서 이걸 이제 검증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걸 우리가 또 녹화해서 나중에 또 같이 올려서 또 유튜브에서 또 보려고 하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책은 또 아마존에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 책은 번역본은 이제 성경과학연구소라고 김명현 박사님 연구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스터디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스터디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서론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읽을 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연대기 시간을 측정하고 사건들의 일자를 정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로놀로지. 현대의 기술과 연대기 역사연구소와 그 연구원들의 15년이 넘는 연구의 결과로 성경적 연대기는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책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 어, 연대기 역사연구소는 유진 선생님이 설립한 연구소였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참 이렇게 연구했던 연구소입니다. 나중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문을 닫긴 했는데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른다. 문제를 확인하고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이 타당하면 정립하게 관찰, 실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험한 자료를 해석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 마치 과학적 연구 방법의 요 네 단계. 우리가 관찰, 그리고 또 가설하고 그걸 실험으로 검증하고 나중에 이론, 법칙으로 내놓는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도 이 연대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 방법을 유진 선생님은 성경 연대기와 과학적 검증 방법이란 이제 이름으로 책을 아예 이렇게 낸 거죠. 바이블 크로놀로지 더 사이언티픽 메소드라고 해서 성경 연대기의 과학적 검증 연구 방법. 자, 문제 1.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연구 방법에 따라서 유진 선생님이 딱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성경 연대기는 정확한가? 성경에는 우주의 명확한 연대가 나타나고 있다. 기록된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6천년, 약 6천년쯤 전쯤 24시간이 하루인 6일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성경적 기록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성경적 연대기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명확한 날짜는 음력의 달들과 양력의 날들과 해들 그리고 안식 주기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인위적인 달력이 없었고 단순히 해와 달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달을 통해 한 달을 결정했고 태양을 통해 날들과 해들을 결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7일과 매 7년 주기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지구상의 한 지역의 오류가 동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정 사건들의 명확한 연도 사이의 해들은 부동적 계산에 의해 주어졌다. 부동적 계산은 단순히 참조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횟수를 더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천문학적 지식은 컴퓨터 기술과 접목되어 천체들의 과거의 어떤 위치도 계산할 능력이 있다. 그러한 기술들은 또한 먼 과거의 안식 주기들도 빨리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주기들에 기록된 자료들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면, 그리고 그 기록된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대기가 만들어진 것은 성경의 달, 또 양력의 날, 해, 안식 주기로 날짜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안식일, 7일, 또 안식년, 주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따라서 날짜들을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정확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연도 사이의 해들, 뭐 누구 왕 몇 년 또는 안식년 몇 년
안식일, 언제 안식일, 또 첫째 달, 뭐 둘째 달, 이런 것들이 부동적 계산에 의해 주어졌다. 부동적 계산은 데드 레커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 어느 한 지점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배가 이제 쭉 이렇게 떠내려가면 그 고정된 데서 얘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부동적 계산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실은 항로, 심로, 속력을 계산해서 자신의 위치를 추측하며 항해하는 방법이다.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속도도 알면, 그리고 또 거리를 알면, 방향, 이런 것들을 알면 그 거리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부동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항해 계산법 또는 그래서 그 항해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점. 언제 사건들 천문학적인 사건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누구 왕 몇 년이라고 해봤자 그 왕이 언제 몇 년 그레고리안이라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를 절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천문학적인 사건들이랑 결합돼 있으면 천문학 사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레고리안역이나 줄리안역을 딱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뭐 예를 들면 바벨론 뭐 포로기 때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그때가 이제 포로 몇 년이 돼서 이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 왕이 그레고리안역으로 몇 년이니까 이 왕 이전에는 그레고리안 몇 년이 나오고 계속 왕 올라가다가 모세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창조 때가 몇 년인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또 천문학적인 사건, 특정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적 계산을 통해서 어, 다른 점으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연도를 이렇게 더해 나가거나 또는 거꾸로 올라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검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성경 연대기는 검증 가능하다. 3번 관찰과 실험, 서론. 목표는 성경 연대기를 그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정리하고 나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탈무드 연대기와의 비교, 비교를 하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연대기도 있지만 우리는 요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연대기를 같이 비교할 예정입니다. 유젠 선생님 요 책에서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탈무드 연대기와 비교. 우리는 탈무드 연대기와 성경적이고 성경 외적인 연대기들을 비교할 것이다. 성경 외적인 연대기는 또 우리 지난번에 아수르 연대기, 뭐 바벨론 연대기, 또 탈무드 연대기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뉴턴도 연대기, 구약 시대 연대기를 썼어요. 신기하죠. 뉴턴이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성경 주석, 이런 연대기 책들도 쓰기도 했습니다. 케플러도 마찬가지예요. 케플러도 네,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썼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교하겠다. 달력들과 안식 주기들.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별, 달력들을 기술할 것이다. 네. 이 1461년 주기 달력은 고정력과 이동력이 일치하는 주기가 1461년입니다. 365.25, 2425, 막 이렇게 나가죠. 365.25가 이렇게 이제 고정력, 365일이 이동력,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얘의 최소 공배수가 365.25랑 365의 최소 공배수가 1461이에요. 이게 이제 얘부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한 4년마다 하루씩 차이가 나잖아요. 251이니까 얘는 0.25잖아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요. 4년마다 하루면은 365년을 4년에 곱하면은 1461년이 되면은 얘가
365일이 완전히 이제 가버리니까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주기라는 거예요. 1461년이 주기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모세 때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이 내용은 유진 선생님이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4세기 힐렐 달력, 현재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힐렐 달력을 비교하고 어떻게 그것이 성경 기록자들의 관찰들과 다른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되던 일련의 안식 주기들과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의 연구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4번 기술. 우리는 자체 개발되거나 전문적 출처들에서 얻은 7개가 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것이다. 저도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다 80년대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안 먹혀요, 여기서는. 여기 책들에 보면은 막 그 프로그램, 요게 다 프로그램이거든요. 뉴먼 프로그램, 1990년에 만든 프로그램. 요, 이제 일식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천문학 프로그램은 우리 컴퓨터에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달력 프로그램과 천문학 프로그램을 쓸 거고, 스카이 게이저라는 프로그램과 칼렌더 홈, 이 프로그램. 비평, 우리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한 경험을 간략하게 객관해 줄 것이다. 제1장 천문학. 태양은 날들과 해를 위해, 다른 월을 위해, 우리의 연구는 관찰된 양력, 성경적 달력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탈무드주의자들은 4세기에 개정된 힐렐 달력을 따르고 있다. 몇 가지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 달들은 성경시대 아비브로 알려진 니산월에 시작되었던 반면 오늘날의 유대인 달력은 시작을 성경시대 에타님으로 알려진 티슈리로 적는다. 만약 우리의 목적을 위해 유용하다고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면 성경의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경력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 해의 첫 달, 첫날로 이렇게 보고요. 현대 유대인들은 티시리월, 7번째 달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성경에 달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달, 둘째 달부터. 네,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 아빕, 이야르월, 시반월, 타무즈, 아부, 엘롤, 에타님이 티시리, 불월, 키슬레브월, 티벳월, 쉐밧, 그리고 아달월. 그 불임절이 아달월 14일에 있잖아요. 그리고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달은 음력이기 때문에 3년마다 이게 열흘이 쌓이면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한 달은 여기 유진 선생님은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지만 한 달은 229.5일입니다. 그냥 29.5일. 한 달은 29.5일. 1월은 29일. 예를 들면 2월은 30일. 뭐 이렇게. 근데 아마 1월이 첫째 달이 30일, 둘째 달이 29일일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제가 여기다가 어, 컨버트 폼이 없네. calendar.home.co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버터 데이트. 요거를 좀 참고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레고리안력으로 2024년 옥토버 10월 15일이고요. Tuesday 화요일. 줄리안력으로는 한 13일 정도 차이 납니다. 줄리안력은 그레고리안력 이전에 쓰던 달력이에요. 그 이집트 달력을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 줄리안 그 이름을 따서 이집트 달력을 이 사람이 가져와 쓴 거예요. 그래서 줄리안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줄리안력은 아까 365.2
2사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요 뒷부분이 약간 이제 반올림 하다 보니까 오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몇 년마다 뭐 몇십 년, 100년 지나면 하루 오차가 조금씩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정해 준 게 그레고리안 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13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요걸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센츄리 100년 앞으로 가보면 100년 전까지는 아직 13일 차이 나죠. 200년 전엔 12일 차이 나죠. 여기 보이세요? 4일이고 15일. 점점 이제 같아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거 같아지죠. 어, 같아지죠. 줄리안 역하고 그레고리안 역이 같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이제 같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전부터 아마 쓰긴 했을 것 같은데 이때 신기하게 같아지고요. 그리고 그레고리안 역 개정한 거는 1500년 1510 정확히 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1500년대 중간에 그레고리안 대제가 그 줄리안 역하고 자꾸 오차가 조금씩 벌어지니까 이제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달력이 나온 게 15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이게 8일이었다가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1500년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5일이잖아요. 5일인데 그 다음 갑자기 딱 이제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9일인가 뭐 한 열흘 정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레고리안역으로 싹 넘어갑니다. 근데 요일은 그냥 동일하고요. 없어졌다고 하지만 요새 줄리안 역을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레고리안 역을 쭉 쓰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레고리안 역하고 유대력을 비교하면 되니까. 하지만 줄리안 역을 쓰는 이유는 천문학자들이 쓰고 있고 줄리안 역은 이렇게 날짜까지 계속 쌓여요. 이 날짜 보면은 하루씩 줄어들죠. 어, 이게 보면은 줄리안 역이 여기 이제 22만 7,797, 20이 아니라 227만 7,971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기준점인지를 보려면은 얘를 0으로 하면 되겠죠. 아마 한 7,800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713, BC 4,713이니까 7, 7,000년까지는 안 되네요. 지금으로부터 6,737년, 30, 그 정도 되죠. 6년 정도. 맞나요?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4,713 더하기 2020, 24. 뭐 하면 되니까. BC로 하면은 BC 4,714년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보면은 하나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달력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니산월부터 원래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달력을 주거든요. 첫째 달,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러면 니산월을 첫째 달로 주고, 그리고 또 그 6월절 사건을 또 기념하잖아요. 그때는 니산월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티시리얼이 첫째 달로, 그래서 새해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역사 기록들을 요 책이랑 이제 여러 책들을 비교해 보면 유진 선생님이 쓴 또 책들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직후부터 티시리얼이 첫째 달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니산월을 한번 볼게요. 투데이로 해보겠습니다. 투데이로 하면은 니산월이 에이프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산월 1일, 이 마치 30일이죠. 이게 며칠까지 있는지 알려면은 한 달을 뒤로 가보면 되겠죠. 한 달 뒤로. 2월 1일이죠. 니산월 30일이 되네. 제가 요걸 눌렀어요. 데이 하면, 예, 거꾸로 하면은 첫째 달이 30일이 있고, 그 다음 둘째 달을 볼게요.
시바놀로 바로 넘어간 본 거면은 이하로월은 29일까지만 있네. 29일. 시바놀은 얘는 30일이네. 시바놀 30일까지 있죠. 다무즈월은 얘는 2가 된 거니까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29일, 30일, 29일 교대로 나타요. 그래서 1년이 되면은 29.5일, 평균 29.5일. 그러니까 30일이 6번, 29일이 6번이니까 355일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300, 아이고, 55일이라고 써 있죠. 이게 커먼, 일반적으로는 355일인데, 윤달이 될 때는 한 달이 더 들어가니까 384일이 되겠죠. 384일. 그리고 이게 354일일 때도 있어요. 353일이 될 때도. 그거는 이제 이게 대속제일이 안식일이랑 겹치면 안 돼. 대속제일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겹치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금요일 날도 안식일인데 대속제일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이랑 겹치면은, 아니, 겹치는 게 아니라 연달아 있으면은 그 전날 안식일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 연달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얘를 땡기고 하루가 늘어나요. 30일인데 31일이 될 때가 있어요. 니서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얘기, 달력에 대해서 티시리얼, 탈무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 한 가지 조금 이제 말씀드린 게 오늘 투데이가 티시리얼 13일이니까 내일 12시가 내일이 16일이잖아요. 우리가 6시간이 빠른 00. 내일 내일 밤 12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요 15일, 티시리월 15일 안식일이 돼요. 장막절. 티시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막절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음. 우리랑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가 티시리월 10일이 그거였죠. 대속제일, 대속제일. 티시리월 15일이 안식일이랑 겹치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세러데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나 일요일은 없어요. 모든 달력을 뒤져봐도 금요일이 티시리월 10일이거나 썬데이가 티시리월 10일인 거는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얘네들이. 랍비들이 다 계산해놨어요. 몇천 년 동안 이 달력을 다 계산해서 중복되지 않게, 연달아 있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될 그 변수인 거예요. 날짜가 하루 들어가거나 하루 빼야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달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럴 때는 하루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보통 연대기 학자들도 연대기 학자들은 알겠지.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할 거야. 아마 신학자들은 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과거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이런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큰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자,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 달력은 언제나 달의 주기의 관찰을 변경 없이 따르는 데 비하여 사세기 힐렐의 달력은 유대인의 거룩한 날이 안식일 날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 안식일과 유대인의 거룩한 날이 뭐냐면 욤키프로 속죄일, 대속죄일. 유대인의 거룩한 날이 안식일 다음에 떨어지는 것. 제가 이제 거룩한 날을 요 밑에도 써 있지만 욤키프로 대속죄일, 속죄일.
욤 키프루. 이게 이제 안식일이랑 연달아 있으면 안 된다. 해결되고 있는 문제. 문제 해결은 이걸 의역을 제가 이 번역은 심희석 목사님이 1차로 했고 제가 뒷부분은 제가 했는데 이, 다시 2차 번역도 제가 했어요.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아니지. 숙제일이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대. 음, 내가 굉장히 졸면서 했나 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과 앞뒤로 연이어지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숙제일이 금요일에 오게 되면 숙제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숙제일, 요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욤키프르가 로시 하샤나, 샤나가 연도, 뭐 그런 뜻이고요. 하가 관사예요. 연도 정관사. 로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로시 하샤나면은 그 해의 머리. 언제냐면은 1월 1일 신년. 그의 머리. 그러니까 11월 1일을 이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우리는 신정이라고 하죠. 신정.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헤이 머리. 여기 써 있네. 이게 로시 하샤나. 샤나가 면도란 뜻입니다. 면도. 로시는 머리. 그래서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아. 혹시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가 아까 해란 뜻이잖아요. 새해. 토브가 이제 복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음, 10일 이후로 그의 첫날을 옮겨서 이 곤란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1월 2일이 새해 첫날이 되게 하려면 그 전달 6월 6월 달은 29일까지 있는 거잖아요. 아까 1월이 30일, 2월이 짝수가 29일이니까 6월 29일을 30일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가 바뀌죠. 1월 2일이 새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밀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곤란을 해결한다. 자, 다시 넘어가면 이 변경의 결과로 현재 유대인의 달력의 몇몇 달력 연도들은 달의 실제적 움직임과 하루나 이틀 다르다. 몇몇 연도에는 한 달 전체가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봄 추수할 때거든요. 봄 추수, 보리가 한참 막 싹이 나서 이렇게 자랄 때, 자라고 추수할 때.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 달력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씩 밀리게 되면 갑자기 한 6월 달 돼서 여름에 봄 추수 날짜가 돼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밀리면 한 달 가까이 밀리게 되면 한 달을 빼버려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달을 빼버려서 달을 아예 빼버려서
그때 달은 아마 윤달을 하나 빼버리겠죠. 원래 윤달을 넣어야 되는데 윤달을 빼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봄추수와 동기화에서 벗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게 포로기 이후 BC 500년대 초반에 그 BC 400년 말하고 500년대 초반에 보면은 한 달이 갑자기 사라져요. 한 달이. 그게 이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니산월이 보통 한 3, 4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5월 달에 딱 생기니까 이제 한 달을 빼버리면 땡겨지니까 그런 식으로 어, 1월 달에 있었나? 그래서 한 달을 네. 5월 달이었나 보다. 어쨌든 한 달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봄 추수는 니산월 15일에 시작된다고 가정되는 것이 성경적인 요구이다. 니산월 15일, 1월 15일에 추수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첫 수확을, 보리 수확이에요. 첫 수확. 음. 아까 그 니산이란 단어가 출발,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음. 니산이 원래 이제 니산. 니산이 아마 바벨론 말로 알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때 쓰던 여기 이제 지브 이하로와 지브도 바벨론 말이고 시반, 타무즈, 아부 이런 것들도 이제 에타님 불 뭐 여기 가로 있는 거는 아마 히브리어 어원이고 어쨌든 근대 유대인의 달력은 어떤 성경적 연대를 평가하는데 대부분 무용하다. 근대 유대인의 달력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하루 이틀 한 달까지 차이 나니까 근대 유대인의 달력은 T시료를 일일로 해서 바꿔버리잖아요. 아까 이제 이제 하루 이틀 차이가 나고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적 연대기를 평가하는데 무용하다라는 것은 오차가 하루라도 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확한 연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정교한 천문학적인 날짜 계산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간을 나타내는 주기들의 영어로 환산해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7일 안식일 주간이겠죠. 24시간 하루, 또 29.530587일의 음력 달, 한 달이 29.530587 점점점 나간대요. 한 달이라는 거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을 딱 정확히 한 바퀴 도는 주간, 그 일수. 근데 실은 이게 한 바퀴 딱 돌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오면 이미 태양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차가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오차를 감안해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더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면은,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태양이 약간 팽이 돌듯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런 오차들도 생긴다라고 해요. 자, 이것들은 이와 함께 컴퓨터가 작동해야 하는 주기들이고, 메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계산자들을 위한 천문학 공식으로부터 임시적으로 개발된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에 의해 지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달의 인력에 의해 그러니까 요런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확한 요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과거에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잖아요. 뭐 365일로 지켰잖아요. 예전에는. 또 달력도 29일, 30일. 그러니까 29.5일 정도는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옛날 학자들도. 그런데 뒤에 달라붙는 소수점들이 여러 이런 지구의 회전 속도, 뭐 인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1초가량 또 늦춰진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위성 발사하고 막 그런 것들로 진짜 1초도 오차가 안 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도해 2는 이게 이제 도해 2입니다. 요 동그라미가 크고 중간 작고 완전 작고 요게 이제 주기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날과 주와 달과 해가 한 길을 따라서 굴러가는 네 바퀴들과 비교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다양한 시간의 기간에 비례하는 크기로 그려져 있다. 비례적인 주기들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 비례적인 주기들은 서로 조화하지 않는다. 이게 딱 얘네들이 딱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일이고 1년이 360일이면 이게 계속 1년 안에 12번 겹쳐지잖아요. 12번. 30일, 30일, 30일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29점 며칠이 되면은 같이 시작하면은 절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복이 되려면 요거의 최소 공배수 365.24 요거 곱하기 29점 요걸 곱해야 나오는데 그 복합적인 주기가 약 5천만 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들은 어 이제 무슨 그 60간지에서도 60간지는 60년마다 이게 다시 세팅 다시 되잖아요. 얘네들은 60간지라면 뭐 6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과 나랑 언제 태어났는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같이 태어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요 달력과 요 태양과 달의 주기 또 안식일 주기까지 그리고 하루 24시간 주기까지 요걸 알면은 몇 월 며칠 그리고 언제 안식년이고 날까지 알면은 우리가 정확한 그 날을 알 수 있다. 그 날이 그 날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의 이름. 우리는 갑오년 뭐 몇 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오년은 60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 해에 대해서 이름을 얘는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 요 해와 달과 안식년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그 날짜에 대한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레고리안력으로 2024년 10월 15일 이런 날짜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란 요 시간에 대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레고리안력을 쓰니까 그런 거고 그레고리안력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식년 뭐 무슨 년 이걸로 했다라는 거겠죠. 고대 이집트 여기 읽었네. 조화되지 않는다. 양력의 1년, 또 음력의 달, 또 7일 안식일, 주에 의해서 고르게 구분이 불가능하다.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고유한 날짜가 딱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들과 날들과 해들 사이에 명확한 동기성을 나타내게 네 바퀴 위에 시간의 표를 두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나중에 딱 넷이 같이 딱 오면은 그 날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날 그 시, 그 안식일은. 근데 그게 중복되려면은 5천만 년이 지나야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년 사이에는 결코 중복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연백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로 이런 해달별들이 약간씩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일로 딱 360일, 30일로 만든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달력들. 여기, 어, 동기성을 나타내 네 바퀴 위에 시간 표시를 둘 수 있다. 시간이 진전되면서 이 표시들이 움직이는데 달력에 있는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들도 같이 움직인다. 그 결과로 매년 유대인의 해는 일주일의 다른 요일에 시작한다. 일주일의 일정 요일에 시작하는 신년 첫날의 연속은 2395년까지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거의 완전하게 맞으려면 최소 공배수 하여튼 5천만 년이 필요하다. 윤재점이가 듣고 있었네요. 네. 자, 그 얘기를 제가 요걸 설명을 한 겁니다.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자, 이집트 달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반일 연대기 합시다. 네. 요 이동력까지만 딱 읽고. 자, 고대 이집트 달력. 아까 고대 이집트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 별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레고리안력은 태양인데 이집트 달력은 시리우스. 전에 시리우스 그때 개자리 강아지 자리에 아주 밝은 게 있었죠. 그 옆에 그 유니콘 자리가 있고 오리온 자리 또 옆에 있고 그 시리우스가 거기에서 굉장히 밝았었는데 가장 밝은 별이래요.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별. 이 별은 매년 해 뒤에 숨겨진 시기에는 관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년 해 뒤에 숨겨진 시기라는 게 이제 보통 낮에 이렇게 태양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두워질 때 떠야지 보이는데 보통은 태양 뒤에 있고 얘가 이제 태양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며칠 정도, 몇십 일 정도 되는데 자, 도의 삼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의 삼은 근동의 어떤 지리적 지점으로부터 어떻게 창조해 내에 어느 날에 시리우스가 해에 섬광 뒤로 숨겨져 있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의 관측 지점으로부터 시리우스 항년이 신년일 니산월 1일에 어둡게 되었고 그 해의 하지점에 가시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의 3. 요 그림 혹시 알아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날짜예요. 에이프릴 15 여기 보면은 한 일주일씩 6일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메이 5월 9일 6월 쭉 가다가 6월 하지가 6월 20 며칠이게요? 22일 21일인가? 그렇잖아요. 요 하지 때 시리우스가 나타나고 요 검다라는 것은 시리우스가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딱 해가 진 다음에 시리우스가 있으면 보이는데 해가 진 다음에 시리우스가 태양이랑 같이 사라지는 태양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보이고 낮에는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얘가 이제 가라앉았을 때 어두워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시리우스가 저녁 때 잠깐 보이는 시기 요때 잠깐 보인대요. 또 시리우스가 새벽에 나타나는 요 시기 잠깐 보이는 거예요. 잠깐은 아니구나. 요때는 보일 수 있고, 요때는 보이는 거예요, 요때. 요때는 아예 지평선 아래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기간, 저 뒤에 보면은, 다른 기간에는 태양이랑 같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시리우스가 보이는데, 남반구는 안 보여요. 남반구는 또. 자, 요게 이제 요 달력이고, 요거는 위도, 적도가 0이고, 예루살렘은 32도래요. 우리나라 서울은 38선을 그었으니까 여기는 한 37도 되겠는데? 37도, 38도 정도 되죠. 예루살렘은 32도.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요 4월 달, 4월 달, 5월 달, 4월 달쯤에 시리우스를 볼 수 있어요. 3월 달부터 4월 달에. 근데 이제 좀 지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20 며칠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재쯤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신년일에 어둡게 되었고 그 해의 하지점에 가시적 보여졌다. 가시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리우스 항성이 하지점에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하지가 됐을 때 이제 딱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창조의 해에 신년일에 결합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해, 천지창조의 해 때 딱 니산월 1일, 1일에
얘가 이제 항성이 존재했었다는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가 바로 이제 사라지는 게 바로 창조해 딱 신년이래.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다가 언제 보이냐면은 하지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계시자로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 신년 축하해주는 별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자, 계시자. 한 해의 계시자. 시리우스가.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 시리우스를 쓰는 게 뭔가 성경적인데 이걸 알려준 거는 누굴까요? 이집트인의 조상들은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함, 노아는 당연히 이런 걸 알았다면 그 이야기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언급된 이 동기성들에 덧붙여 시리우스는 또한 타무즈월 1일, 즉 성경의 제4월에 새로운 달에 떠올랐다. 넷째 달인 거죠. 성경 타무즈월. 이집트 초기 왕조들의 달들은 음력이었는데, 즉 그것들은 달의 모습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집트 초기 왕조들. 나중에는 이제 양력을 시리우스력이죠. 근데 초기의 왕조들의 달력은 음력이었다. 시리우스는 365.251, 거의 365.251입니다. 태양은 365.2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태양력하고 그 차이점이 아까 줄리안력과 그레고리안력의 차이인 거예요. 인력은 실은 양력, 태양력은 태양력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년은 365.242199일이었다. 이들 두 가지 1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차이는 미세요. 아마도 주목되지 않고 제5왕조까지 올라가는데 하지점이 이전에 1200년 동안에 단지 3일만 3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3일 차이.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1200년이 지나면 3일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때 이제 동기화를 시켰을 것이다. 아담 창조 이후에 동기화 시켰을 거다. 1200.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난번에도 홍수 이전에 동기화가 돼 있어서 이상하다. 유진 선생님은 홍수 이전에 다 이런 이집트 왕조가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유진 선생님의 해석이니까. 자,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지 아닐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즘 학자들은 홍수 이후에 이집트 왕조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노아의 홍수로 피라미드는 다 파괴됐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이집트 왕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항 이집트의 달력의 발명. 큰 산업혁명이 이집트의 제3왕조 동안에 시작되었다. 카이로 근처의 기자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는 제4왕조의 파라오였던 체옵스, 쿠프, 케오프. 이게 이제 체옵스라고 하지만 케오프, 쿠프를 발음한 거예요. 통치 동안의 쿠프 왕조의 피라미드인 거네요. 가장 큰 이것의 규모는 참으로 인상적인데 바닥은 강면이 230m, 가로 세로 다 230m네. 15,914평이 넘는 면적. 스핑크스가 옆에 있죠. 그래서 이집트 관광 가면 다 여기 쿠프 피라미드,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가는 것 같아요. 원래 높이는 147m이다. 그 원래 높이는. 거의 230m인데 147m라는 거는 요게 이제 어 얘의 딱 중간에서 올라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황금비를 이뤄요. 요 길이하고 요, 요 길이의 절반하고 이것 대 이것 빗면의 길이가 황금비를 또 나타낸다고 합니다. 147m다. 이 큰 기념물의 정확성이 더더욱 인상적인데 적이며 그, 완전 정방향으로부터의 최대 오차가 8인치가 넘지 않고 그 바닥은 주된 네 방향인 동서남북으로 정렬되어 있었는데 최대 오차가 10분의 1이 넘지 않는다. 피라미드들은 지구의 극들과 완전히 일렬이 되어 있었고 그 해의 북극성을 가리키던 관측대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건축 장인과 측량사로서의 고대 이집트인들의 기술에 대한 증거이다. 자, 그래서 황금비가 몇이냐면은 1.618이거든요. 요거의 절반 분의 147이 1.618이 되지 않을까? 110, 115, 147 나누기, 147 나누기, 115, 120인가? 잠깐만. 147m. 아, 이거 빗면이지. 요 높이가 아니라 빗면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봐야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4왕조 동안 포트는 시리우스 항성이 떠오르는 것과 연결해 처음으로 경축되었다. 아피스 신의 예배가 하토르 신을 대체했고 레를 위한 태양 신전이 또한 처음으로 언급됐다. 지금 이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 레. 제4왕조 동안 토스트라고 하는 또 이 달들이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레는 태양이고 1200년 동안 별들을 연구한 결과로 사람들은 천문학 분야의 숙련가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아담 창조 후 1222년, 네, 우리는 각각 365일을 포함하는 하나의 고정된 달력과 이동하는 달력의 결합으로 새로운 달력의 출현을 발견한다. 고정력은 365.25일. 얘가 딱 고정돼 있고 365일은 오차가 더 많으니까 이동하는 거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씩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 4년에 하루씩. 자, 그래서 이동력이라고 하고 얘는 고정력 또는 주기력이라고 합니다. 이동력을 간편력이라고 또 하고요. 계절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또 있습니다. 계절력은 365일이 계절력인데 이동력이랑 같은 달력입니다. 아니, 잠깐만. 365일에 366일. 4년마다 366일이라니까 고정력이네요. 계절력은 고정력이다. 헷갈리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각각 30일인 12달이 있고 360일의 끝에는 5일 동안 마지막 해 5일 남았을 때는 축제를 벌인대요. 축제. 휴일을 주고 또 첫 네 달들은 범람의 계절 그리고 둘째 네 달은 파종의 계절 세 번째 네 달은 추수의 계절 세 개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세 개로. 범람, 파종, 추수의 계절. 그리고 이 달력은 언제나 시리우스 항성이 떠오르면서 시작되는데 아까 그 계시일 아담 창조 딱 창조 때 천지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딱 이제 창조되고 딱 처음 그 시리우스를 봤을 때가 바로 계시일이다. 맞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한번 볼게요. 니산월 1월 1일이 계시일이니까 니산월 1월 1일이 저 빛이 있으라 했던 그 1월 1일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한 거는 니산월 1일 1월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6일 전이죠. 1월 1일은 아담 창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 창조부터 이제 시작을 딱 하는 겁니다. 시리우스 항성이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이 달력은. 그러니까 유대력도 니산월 1월 1일이 이때고 그 시리우스력, 이집트 달력도 이때가 시작인 거예요. 4년마다
모두 366일이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우스력은 아까 365.25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해는 6일을 축하해 줬겠네. 자, 이동하는 달력. 둘째 달력 역시 365일 달력이었지만 첫째 달력의 변경하에서 변동이 허락되었다. 365일 이동하는 달력과 관련하여 365.25일의 양력 달력은 매 4년마다 하루를 움직였던 까닭에 그 둘은 일단 모든 1461년마다 동기화된다.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이 두 달력들 사이의 날들에서의 어떤 차이는 그들의 마지막 동기화 이래로 경과된 연수들을 결정하는 사에 의해 증가될 수 있었다. 4년마다 하루가 이제 경과됐다라는 거예요. 하루. 그러다가 365일이 지나면 4년이 365년이 아니지. 4년마다 하루가 지나니까 1461년째는 365일이 이렇게 이제 더 간 거죠. 그래서 동기화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하루씩 밀리죠. 밀리니까 1460일이면은 365일이 밀리는 거니까 원위치 되는 거예요. 365일. 네. 하루씩 밀리는 거야, 하루씩. 예를 들면 1월 1일이 오늘인데 1년 뒤는 내일이 1월 1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고 계속 그러면 360 이제 4년마다 하루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1460일이면은 365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461년마다 다시 동기화 처음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동기화 됐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달력이 다른 것보다 60일 늦게 간다면 이것들이 동기화되었던 이유로 경과된 시간은 60일을 곱하면 되죠. 4년. 네, 240년인데 달력의 기원을 숙고하면서 이걸 연구해 보면서 성경의 에녹과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을 뿐이다. 에녹이 몇 년을 살았냐면 365일을 살았죠. 달력의 발명은 그의 출생 60주년에 일어났다. 600주년에. 이 아담 창조부터 쭉 해보니까 딱 600년에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365일을 살았으니까 뭔가 이게 요 1년 365일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에녹이. 뭔가 달력이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은 에녹서와 희년서에 에녹이 달력을 발명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진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천문학을 연구했다는 내용들도 또 이런 그 외경, 외경 같은 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인가요?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우상 만드는 그 우상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록들도 또 유대인들의 이제 역사책 같은 데도 또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내용이고, 오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